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네,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조치와 그리고 그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과 정결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설정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는 여인의 피 유출, 그러니까 생리죠. 생리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25절부터 30절은 혈류병이 걸린 여인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 31절, 방금 읽은 구절이죠. 31절부터 33절은 유출병의 규례에 대한 결론과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다루다가 죽은 이후에 더 구체적인, 부정하다가 이 죽는 경우가,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 그래서 삶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한 규례를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11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12장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그런 규례, 그 다음에 13장과 그리고 14장은 납병에 관련된 규례, 그리고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규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밀접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서만 거룩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컬 교회에 모였다가 주일날 우리가 공교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일날만 신앙생활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안식 후 첫날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약시대로 따지면 안식일까지, 모든 날이, 일주일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곧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에덴 동산의 삶이었죠.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 그리고 여자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하와라고 명명하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성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을 통해서 임신도 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의 그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관계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성이라고 그러면요, 굉장히 좀 이렇게 타부시하고 숨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꽤 많거든요. 사실은 어떤 우리나라는 동양의 유교 사상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뭐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뭐 다 일반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외국의 옛날에 그 서양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서구의 그런 가치관과 문화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건전한 성관계를 그냥 맺으면, 뭐,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뭐, 저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도 정말 건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그리고 동성애를 더 혼합되어 가지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양성애, 그것도 뛰어넘어서 동물하고 사랑하는, 동물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 동물과 성교를 맺는 수간이라고 그러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레위기에서부터도 나오거든요. 수간하지 말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20장에 나오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가치관이 일반화되지는 않았죠. 근데 계속해서 드라마, 영화,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 청소년 하이틴 드라마에서도요, 동성애자, 양성애자가 막 나와요. 그래서, 뭐, 남자가 뭐, 남자를 질투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다가 여자를 사랑했다가, 뭐, 이런 난잡한 이런 가치관들이 판을 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이 성병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병의 이러한 결과로 유출병이 걸리는 거예요.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그러니까 사정하는 경우에 언제까지 부정한지,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것이 이 성인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우상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상에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우상 문화에는. 타락한 성문화가 항상 존재합니다. 우상 문화에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애굽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성적인 어떤 정상적인 성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다른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도 이것을 국가의 정기의 어떤 행사인 것처럼 이 설정을 했거든요. 나일강에서 풍요를 기원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타락한 성문화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의 어떤 축복을 못 누리고 이 타락한 예굽의 성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430년 동안.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타락할 때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진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나중 일이지만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그러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다고 성경에는 나오거든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죽죠. 전쟁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동성애, 짐승과 교합하는 것을 처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정상적인 것은 여자의 이 피 유출, 곧 생리는 정상적인 거죠. 이거는 이제 19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것인데 이거 외에는요, 여자가 유출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의 축복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상의 문화를 타락한 성으로 쾌락으로 일삼고 그것을 오히려 신성시했거든요. 우상의 문화는.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동성애와 수간을 자꾸 일반화시키고 인권이라는 것으로 자꾸 포장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문화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야. 동성애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야.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동성애자만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멸종해요. 인류는 멸종하거든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어떤 내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잘못된 성이지 올바른 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잘못된 인간의 모습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올바른 사람도 있고. 그 잘못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것인데 자꾸 그거를 올바른 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 올바른 성문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사실 그런 것들이 성적인 어떤 다른 문제들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어렸을 때 자극을 줌으로써 동성애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성애나 양성애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음의 상처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성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성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가 있는, 이 올바른 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의 축복을 올바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오늘은 특히 유출병과 관련해서 올바른 성의 축복을 가지고 거룩한 축복,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후대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올바른 성의 축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이 올바른 축복을 우리가 지켜내고 누리고 후대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